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11면쯤에 있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뒤쪽에 여러분 지난주부터 나눈 우리 말씀의 제목이 뭐죠?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누림의 은혜. 누림의 은혜. 오늘 좀 소제목까지는 아니지만 강조를 해서 두 문장을 더 추가했습니다. 저것도 한번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오늘을 은혜로 사는 사람들, 오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 네, 우리의 삶은 은혜로 사는 사람이고요, 은혜로 살려면, 은혜를 누리려면 우리는 은혜를 발견해야 됩니다. 신앙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그리고 그 은혜를 발견해서 누림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그냥 받아서 좋아요, 감사해요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리는 자리, 그 누림에서도 끝나지 않고 전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저는 우리 뉴송 노래를 부르는 이유는 우리의 노래 실력을 뽐내기 위함도 아니고, 나 이렇게 노래하는 사람입니다 보여주기 위함도 아니고, 이 노래를 통해 우리가 노래하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발견하고 누리고, 누린 사람만이 잘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은혜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제 집에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하고 집을 가면 저희 집에는 매일 반복되는 똑같은 현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집 이제 띵띵띵띵띵띵 비밀번호 누르고 딱 들어가는 순간 안에서 발자국이 막 뛰어다닙니다. 그 소리에 맞춰 뭘 하든지 간에. 그럼 가면 항상 이제 똑같은 레퍼토리가 시작되죠. 저희 아내가 오셨어요? 영준이는 집에 없어요 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영준이는 어딘가에 숨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 아이가 신실한지 매일 똑같은 데만 숨습니다. 집에 들어가자마자 식탁 밑에, 그 식탁 밑에 이렇게 자기를 볼까봐 막 숨어있고 막 미소를 짓고 있어요. 그럼 저는 정말 그냥 눈을 감고도 보일 것 같은데, 집안 뭐 넓지도 않지만 이것저것을 돌아다니면서 영준이 어디 갔니? 영준이 진짜 없나 봐. 당신은 왜 영준이를 혼자 내버려두고 왜 그렇게 간 거예요? 괜히 막 이렇게 핀잔도 주고 혼자 막 이렇게 꿍시렁꿍시렁 거리고 있으면 영준이가 나타나서 까꿍 하고 아빠 까꿍 하고 나타납니다. 이게 매일 반복됩니다. 그리고 어쩔 때는 제가 너무, 만약에 영준이가 미쳐 띵띵띵 누를 때 식탁까지 못 내려가면 그냥 있던 자리에서 이불을 뒤집어 씁니다. 그럼 막 그걸 그냥 보이잖아요. 여러분, 보이는데 안 보인 척하는 연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그걸 하고 있으면 제가 이제 또 막 연기를 하죠. 영준아 어디 있니? 영준이 너 보고 싶어서 왔는데. 어디서 막 하면 본인이 그래요. 영준이 없어요. 영준이 숨었다니까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영준이를 한번 그렇게 숨어있는 아이를 이렇게 쭉 보고 있는데요, 너무 빨리 찾아도 혼나요. 바로 여기 있지 하면은 재미없잖아, 좀 느리게 찾아야지, 그게 뭐 하는 거야 막 그래요. 숨바꼭질도 할 줄 모르고 막 혼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영준이를 보면 느낀 건 그거예요. 얘는 자신을 찾아내고
못 찾고의 어떤 결과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순간 아빠하고 내가 놀고 있다고 하는 그 순간을 진짜 즐기고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 숨바꼭질이 집에 있다가 하게 될 때는 커튼 뒤에 이렇게 몸을 가리고 숨으면 어떨 때는 영준이가 쉽게 못 찾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물찾기든 숨바꼭질이든 아이가 진짜 나를 못 찾게 하기 위해 숨는 그런 엄마 아빠는 없습니다. 얘가 진짜 못 찾을 만한 곳에 숨어서 혼자 막 기뻐하면서 역시 난 천재야, 역시 난 이런 아빠는 없어요. 조금 찾을 만한 곳에서, 발견하지만 약간 애간장을 태울 만한 곳에서 세우며 아이의 그 반응을 보고 그 순간을 누리고 기뻐하는 것, 그게 놀이이죠. 아마 이곳에 있는 다 20살이 넘으신 여러분은 미성년자도 아니시고 다 어른입니다. 근데 몸도 머리도 어느새 우리는 다 커졌죠. 더군다나 세상과 사회에 나가면 우리는 더 어른인 척해야 대접을 받고 인정을 받고 어른스러움의 모습으로 우리는 더 우리의 가치를 보이게 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지금 나의 나이보다,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모습보다 더 어른스럽게 행동을 하다가 내 모습을 잃어버리게 되는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가끔 영준이를 낳고 영준이를 생각해 보면 지금 나의 어른이 된 모습과 아이의 모습 둘 중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모습이 더 보기 좋을까? 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나는 목사고 이 아이는 지금 주기도문도 제대로 외우지 못하는, 믿음도 갖추지 못한 성도인데,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미소 지으시는 그 마음은 누구의 마음일까? 여러분, 우리는 아이의 모습에서도 분명히 배울 게 있습니다. 아이들은 잘 누릴 줄 알기 때문입니다. 원하는 먹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를 위해 떼를 쓰기도 하고 아주 짧은 머리를 굴리기도 하지만, 아이들은 주신 것들을, 갖고 있는 것들을 어른보다 덜 계산적이기 때문에 쉽게 누리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균형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누림은 신앙의 균형을 위한 강조입니다. 신앙에 열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열심이 전부는 아닙니다. 누림의 균형을 갖춰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마치 아이가 아빠를 발견하듯 그 현상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 앞에 아이인 저와 여러분의 손에 닿을 만한 거리에 항상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닿을 수 없는 곳에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손에 닿을 만한, 닿을 수 있는 그 거리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누림 자체는 결과에 달려 있거나 답이 아닙니다. 그것을 나에게 주신 분의 마음을 공감하고 그분의 마음에 내 마음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누림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공감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나의 마음을 나누고 움직이는 것이 진짜 누림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인생은 지나놓고 깨닫는 우리의 참 그 부족하고 어리석은 모습을 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을 때, 가지고 있을 때의 가치는 잘 몰라요. 늘 지나놓고 보면 이전에 했던 고민도, 이전에 했던 넘어짐과 실패도, 성취와 내 한계를 맞이한 일, 나의 가능성, 만났던 일, 헤어졌던 일, 생각해보면요, 다 작기만 한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고 늘 부족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을 은혜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요, 오늘 우리의 일상에 이미 꽉 찬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이것이 분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냥 뭐 똑똑한 길, 빨리 가는 길, 남들보다 경쟁에서 승리하는 이런 분별이 아니라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발견하는 영적 분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그냥 우리의 책을 보거나 공부하거나 머리를 굴려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2장 말씀 한번 봐볼까요?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과 10절, 본당뿐만 아니라 부속실에 있는 우리 모든 대학부 지체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보고도 계시지만 나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나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9절과 10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그 모든 것들은 사람의 눈으로나 볼 수 없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과 생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이게 은혜임을,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여러분, 하루를 살면서, 한 주를 살면서 얼마나 여러분의 입술에는 은혜였군요, 은혜입니다, 하나 이것도 은혜였네요, 저것도 은혜네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얼마나 고백하고 살아가십니까? 불과 대면 예배가 열린 게 여러분 몇 주 되지 않죠? 여러분의 마음에 은혜의 감격은 어떠십니까? 여전히 우리의 체온처럼 항상성을 유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공감은요, 정말 믿음의 항상성이 있어야 돼요. 항상 주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돼요. 저는 다 우리의 신앙의 단계가, 과정이 다르지만 찬양할 때 이게 카메라가 쭉 비춰보면요, 어떻게 이렇게 찬양도 한 사람 한 사람 온도가 다른지 몰라요. 누구는 박수를 막 힘차게 치지만 누구는 정말 그냥,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지만 어쩌면 저는 그런 지체들이 때로는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한번 봐보는 것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이 자리에 우리가 끌려온 것처럼 몸만 있기를 절대로 원하지 않으십니다. 저는 오늘 찬양의 열기 찬양의 은혜가 받아서 마이크를 잡고 올라왔습니다. 이 예배가 우리의 만족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 되는 뉴송제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냉랭했던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그냥 무책임하게 될 대로 되라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내 마음 만져주세요. 내 마음을 다시 뜨겁게 해주세요. 오랜만에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그룹장에 전화에 못 이겨 오신 분이 계십니까? 우연 같을 수 있지만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한 번도 끊어지거나 한 번도 그 계획이 무산된 적이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초대하신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은혜는 은혜로 간직하고 있을 때 아름다운 것입니다. 은혜를 빼앗길 때, 지나고 나서 깨달을 때는 늦었고 후회함이 있고 얼마나 아쉬운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건강,
여러분 노력해서 얻으셨습니까? 아니죠. 100%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 리더들 중에 눈 오는 날 넘어져서 고관절이 다치고 다리를 기부스해서 교회에 오고 싶은데 3시간 4시간 걸려서 막 너무 아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건강, 우리가 뭐 식스팩을 만들 수도 있고 푸시업을 할 수도 있고 요가를 할 수도 있지만 건강은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건강,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마음, 주님 앞에서 기뻐할 수 있는 기쁨, 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건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가 주님께 구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읽었던 전도서 6장 2절 보면 누림은 기도하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저절로 누려지는 것이 아니라 누림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없다면 누림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이 주셨다면 받은 것, 얻은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얻음과 누림은 다릅니다. 우리는 얻는데 너무 마음이 쏟아 있고 자꾸만 얻고자 뛰어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미 내게 허락하신 것을 누릴 줄 알기를 축복합니다. 누리는 게 복이고요, 누림 자체가 믿음입니다.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축복은 지금 내 모습에서 뭔가를 플러스하는 것, 더하는 것, 그래서 나중에 나에게 찾아오는, 얻게 되는 어떤 것, 그것을 우리가 주로 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청년회 때 뭐 예수 믿었는데, 열심히 살았는데, 공부했는데 어떻게 해서 뭐가 되었대, 뭐를 얻었대, 우리는 이걸 복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먼저 복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바르게 읽는 눈을 말합니다. 바르게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소중한 걸 주셨는데 그것을 경홀히 여기고 값어치 없게 여기고 감사하지 못할 때 그것을 왜곡되게 읽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 눈이 복 있는 눈입니다. 복은요, 미래를 읽는 눈이 아니라 이미 현재를 보는 눈에서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미 받은 것,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바르게 읽고 볼 수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신명기서에 우리의 생각을 부딪히게 만드는 말씀이 뭡니까? 행복도 똑같은 관점이라고 말씀 나눴습니다. 미래의 행복을 오는 사람은 지금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신명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너는 이미 행복자야. 너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입은 백성이 어딨냐? 너는 이미 행복자야. 행복은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야.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 있는 너는 이미 행복자라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 이 말씀은 지금 내가 행복함의 이유에 대해 주님 안에서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것이 이후에 일어난다 할지라도, 주신다 할지라도 그것을 행복으로 누리며 기뻐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이 시간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은 주 안에서 행복하십니까? 예배하러 오실 때 행복하셨습니까? 이재민 전사는 한 주 동안 광고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지만, 저는 어떤 지체가 금주에 그런 이야기를 나눠줬습니다. 목사님, 저는 진짜 한 주가 토요일 하루 때문에 버티고 살아요. 토요일 벌써 집에 가는 날부터 다음 주 LT와 뉴스송이 너무너무 그립고 기대가 되고, 그날 하루만을 바라보면서 한 주의 어려움을 버티고 이겨내고 되새기면서 미소 짓고 감사하려고 연습하고 살아요. 여러분, 이게 성도의 믿음 아닙니까? 지금을 누릴 줄 아는 믿음 아닙니까? 교인들이 가장 입에 달고 사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들 때면 툭툭툭 내뱉는 단어 중에 하나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런 찬송가가 있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이 가사가 아주 썩 좋진 않아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물론 현실이 반영된 찬양이지만 이런 것 같아요. 만약에 하나님으로 여러분이 바로 생각이 안 들면 결혼을 하려고 하는 연인 관계로 생각해 보십시오. 준성아, 내가 진짜 너를 사랑해. 그런데 너와 함께하는 것이 진짜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고통스럽거든. 그래도 감사하면서 너와 함께할게. 여러분, 이런 고백을 받으시면 감동이 되십니까? 장난하나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사랑한 우린 툭하면 남편과 아내도 쉽지 않은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장난과 현실이 뒤섞여 서로를 십자가라고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가장 사랑하는 이 관계가 자식이 십자가예요. 때로는 어떤 자녀들에게 부모님을 봉양하고 모시는 것이 십자가처럼 느낄 때가 분명히 있죠. 어떤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모아놓고 얘들아, 내가 너희들을 먹여 살리는 게 굉장히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는 삶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가장은 없습니다. 인생살이가 피곤하고 고통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신앙생활 삶이 언제나 전투만 있고 긴장의 연속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직 참을 일만, 인내해야 될 일만 있는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는 우리의 중심이지만 그냥 괴롭고 힘든 세상을 항상 십자가로만 이야기하는 것, 우리의 인생이 십자가를 지는 방향으로만 이야기하는 것,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피곤하겠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게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삶에 과연 좋은 열매가 있겠습니까? 학생에게 공부는 힘든 일이 맞습니다. 학창시절에 학교를 다녀서 엄마에게 오늘 학교 어땠어? 엄마, 나 오늘 골고다 언덕을 몇 번이나 갔다 왔는 줄 알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힘든 건 압니다. 직장인에게 직장에서 일한다는 것, 상사 눈치 보고 내가 하는 일일 업무마다 다 내가 평가 매겨지고 나의 어떤 생계가 달려있는 그 일들을 쉽진 않지만 늘 무서운 십자가를 지고 죽을 뻔한 긴장감 속에 살고, 그래서 오직 진급할 때와 휴가할 때만 기뻐할 줄 안다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주님을 모시고 천국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참는 건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참을 때 즐거운 일이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때로는 누군가를 위해 중보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저 사람을 품는 게 힘들어요. 기도해요. 근데 여러분, 어떤 기도를 먼저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저 사람을 사랑하고 좋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무리 금식하고 기도를 많이 해도 여전히 내가 저 사람을 싫어한다면 이 관계는 바뀌지 않습니다. 싫어하고 좋아하는 눈빛, 감정 중심이 그대로인 이상 아무리 기도한다고 겉으로 일어나는 어떤 일들이 바뀌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내가 바뀌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나의 중심이 변화하기를 원하세요. 기도 중에 주님이 나를 다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만남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저 상황도 참고 버티기만 하면 더 어려워질 뿐입니다. 인내는 필요하지만 인내가 궁극적인 답은 아닙니다. 인내하도록 주신 상황과 만남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깨닫고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임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기고 기뻐할 때 그것이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분명히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뿐이지 않습니다. 십자가만 내 인생에 가득하다고 여기는 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어두운 의식입니다. 내가 내 삶을 그렇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뉴송제이의 젊고 젊은 우리 대학부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기뻐하실 수 있기를 축복해요. 교회뿐만이 아니라 직장에서 예수님을 믿고 명성교회 대학부 다니는 여러분을 볼 때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여러분의 얼굴이 전도지이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스트레스 받으면 술로 풀고, 스트레스 받으면 게임하고 막 이상한 얘기하면 푸는 사람들이 그냥 왁자지껄한 그 기쁨이 아니라 근심 가운데 어려움 속에서도 믿는 구석이 있는 것처럼 기뻐하고 찬송을 흥얼거리며 삶의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끝이라고 여기고 안 된다 할 때마다 아니지,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다, 된다, 여기는 그 은혜를 믿는 자만이 누리는 그 영적인 여유, 그 기쁨, 웃음, 그것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해요. 우리의 삶엔 예수님이 감추어 놓으신 그 영광과 아름다움과 풍성함으로 가득 차 있는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천국의 보화를 찾아가는 보물찾기입니다. 사랑하는 대학부의 리더 여러분, 리더가 힘듭니다. 저 오늘 아까 강의 들으셨는데 리드라고 하는 말이 독일어에서 파생했는데 그게 괴롭고 참고 인내하다 이런 뜻이 있대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십자가를 지는 자리는 맞지만 십자가를 졌던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육체는 고통스러웠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골고다 언덕에 수없이 많이 넘어지셨지만 히브리서에 보면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참으신 것입니다. 주님은 믿음으로 기쁨을 보셨어요. 내가 지금 이 순간 십자가를 짊으로 내 사랑하는 나에게 오는 모든 자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림을 바라보시는 기쁨이 있으셨다고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 기다림과 인내의 자리가 있을 텐데 기쁨은 하나도 없고 오직 고통에 대한 감내와 인내만 있진 않습니까? 천국의 보화를 찾는 보물찾기를 오늘 시작하십시오. 순교의 현장에서 스데반 사도는 하늘나라의 영광과 더할 수 없는 영광 속에 죽어가면서도 그에게 기쁨을 세상이 빼앗지 못했습니다. 생명은 빼앗았지만 그의 신앙 안에 있는 기쁨은 빼앗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천국을 향해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누리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신앙도 이악물고 믿는 게 아닙니다. 따라하세요.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우리의 능력입니다. 해야 할 일을 즐겁게 하십시오. 이왕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셨으면 우리 리더들 팀장으로서 기뻐하십시오. 대학부에 45명밖에 되지 않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당신으로 선택하신 겁니다. 기뻐하십시오. 그룹장 기뻐하십시오. 새가족 리더들 기뻐하십시오. PLT 리더들 기뻐하십시오. 임원단 기뻐하십시오.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죠. 지금 할 수 있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현재입니다. 현재만이 자신을 바꿀 수 있고 현재에서만이 새로운 삶을 살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에 혹시 해결되지 않는 그 어떤 아픔들, 상처들, 트라우마들이 오늘 우리를 붙잡고 있다면 오늘 그것을 가지고 와서 주님 앞에 맡기세요. 한 번으로 안 되면 또 맡기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눈으로 그 아픔을 다시 보고 그 상처를 다시 보고 재해석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각색해서 여러분 오늘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키 한번 눌러줄래요? 저는 이거 참 많이 부르는 찬양인데 이 2절 가사가 참 좋아요. 하루를 살아도, 아시면 다 같이, 기쁨으로 가리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온전히 맡기리.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한 번만 더요. 믿음의 눈 들어. 여러분,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슬픔뿐이겠지만 주님이 계신 곳에 예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주어진 내 삶, 힘겨운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가장 주된 행동이 무엇입니까? 후회, 염려, 걱정, 절망, 푸념, 하소연, 집착?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이 기회입니다. 누림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잘 사용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용해야 할 가장 귀한 것은 시간이며 지금입니다. 미래를 위해 그저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을 희생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여러분 희생이란 단어를 왜 안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희생이 힘들다고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리더들과 그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일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은 내가 널 위해 이만큼 희생했다고 절대 자랑하지 않습니다. 희생은 내색하는 게 아닙니다. 희생은 하고도 안 한 척 묻어두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희생이 저절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희생해서 여러분의 희생의 자리에 기쁨이 없다면 그 희생은 열매가 없어요. 기쁨으로 희생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여러분이 희생할 어떤 롤이 주어졌습니까?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기쁨의 희생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고통은 그냥 참기, 우리 나중에 돈을 많이 벌어서 나중에, 대학 합격하면 나중에, 복 주시면 나중에. 아닙니다. 현재에 충실해야 됩니다. 미래는 바로 지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이 미래입니다. 좋은 것을 심어야 합니다. 설거지를 해도 투덜거리며 하는 사람이 있고요, 청소 하나 맡겨도 투덜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바엔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지금 행복해야 하고, 지금이 불행하다고 느끼면 나중도 불행해지고요, 지금 게으르면서 나중에 부지런해지고 성공하지 않습니다. 지금 주님을 찾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예배하십시다. 지금 주님을 찾읍시다. 과거가 미래를 만드는 게 아니라, 미래가 행복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순간 행복과 사랑이 만들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그런 글을 하나 봤습니다. 우리 대구 지하철 참사, 9.11 테러, 세계를 막론하고 어떤 참사와 사고 속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마지막 핸드폰으로 잠깐 위험에 처할 때 하는 모든 일은 가족에게 연락합니다. 사랑하는 연인에게 연락합니다. 그때 하는 거의 모든 사람의 이야기는 똑같습니다. 미안하다는 말과 사랑한다는 말을 꼭 남깁니다. 우리 아이들 잘 부탁해. 여보 사랑해. 엄마 내가 너무 마음 속썩여드렸죠. 지금 지하철에 가스가 차서 숨이 점점 쉬어지지 않아요. 근데 엄마 이 말 꼭 하고 싶어. 엄마 사랑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나놓고 보면 가장 후회되는 게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꿈만 같습니다. 우리 여기 본당에 10%밖에 되지 않지만 함께 앉아서 이렇게 보고 예배하는 여러분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신약 성경에 3번밖에 나오지 않지만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 3번 등장한 것만으로도 너무 친숙한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작년에도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한번, 선점의 은혜에 대해서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고 오늘 읽어서 제가 내용은 좀 생략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면요, 내용은 간단히 이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방문하러 오시니까 마르다가 주님 오실 거 생각하고 기뻐서 이것저것 열심히 준비해요. 다 준비합니다. 예수님 오시는 길에 나가서 영접하고, 오셔서 막 지금 음식도 막 열심히 하고 집도 데코해 놓고 다 해요.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또 마리아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르다가 점점 준비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마음이 분주해져요. 그 타이밍에 동생이라고 하는 마리아가 자기 일을 거들어주지 않고, 마리아는 그냥 예수님의 발치 아래에 앉아 있습니다. 마르다가 점점 일은 손에 잡히지 않고 제 시간에 못 끝낼 것 같고 마음은 막 분주한데, 그 자기의 마음과 함께 눈에 보이는 마리아와 웃고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점점 비교하는 마음이 들고, 더 나아가서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예수님, 내 동생이 나를 도와주지 않고 나 혼자 일하는 것에 대해 예수님이 한마디 해주세요. 나 좀 도와주라고 얘기해 주세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리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요, 마르다는 마르다로, 마리아는 마리아로, 즉 내가 나로 있을 때 비교하지 않고요, 그 급박한 상황이든 막 비교가 가능한 상황이든지 간에 내가 나로 끝까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여러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정말로 축복합니다. 성도는요,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자기를 생각하면, 그렇게 심리학적으로 조사하면 자기 자존감이 좋은 사람이 현대인들은 별로 없대요. 다 자기를 낮게 여기고, 세상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습니까?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신을 긍정적이고 밝고 사랑스럽고 아름답게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성도는요, 그 자기 안에서 발견되는 부족함을 그저 밀어버리고, 그저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려고 하고 실망하는 존재가 아니라, 부족함의 자리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것을 믿기에 부족함을 있는 힘껏 끌어안은 사람입니다. 그럴 때 부족함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 자를 주님 곁으로 더 가까이 인도하시는 사랑을 경험하면서 누림의 은혜를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눈치 보지 않습니다. 마르다는 지금 막 눈치 보고 동생도 의식하고 예수님 의식하지만, 마리아는 신기하게 눈치 보지 않아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사실은 저도 문득 어떤 생각, 마리아 진짜 개념 없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은 우리를 외모로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중심을 아세요. 근데 중심을 아신 하나님이 마르다를 책망하세요. 마리아를 오히려 칭찬하세요. 일이 분주한, 여러분 꼭 일이 분주하다고 마음에 시험 들지 않습니다. 마르다는요, 예수님을 위해서 대접하려고 했던 마음이 잘 보이고 싶고 잘하고 싶고 내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자기 중심적인 마음으로 바뀐 겁니다. 결국 그 많은 대접들하고 상을 차리고 집을 이쁘게 꾸미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인정받고 싶은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마음으로 섬겼던 거예요. 겉은 예수님을 위해 음식을 내오지만 자기를 위한 마음입니다. 마리아는 겉으로 보기에 언니도 도와주지 않고 개념 없이 눈치도 없이 그냥 예수님 앞에 나도 말씀 듣고 싶은데 자기만 말씀 듣는 이기적인 사람으로 보이지만, 주님이 보실 때 분명 그의 중심은 아마 언니도 알 수 없는 마리아만의 안에 내면에 있었던 갈급함과
목마름을 가지고 내가 이것저것 하느니 오늘 내 이 영혼을 채워주실 수 있는 오직 예수님 앞에 다 그냥 엎드리는 것밖에 못하겠다. 이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다. 주님, 나는 주님을 위해 뭔가를 해드리기는 너무너무 부족하지만 제 영혼이 그냥 주님을 누리고 싶어요. 주님 앞에 그냥 앉아 있을게요. 주님이 그 중심을 보신 거예요.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절박한 자리로 내려가기를 소망해요.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불행한 사람들의 특징은 계속 내게 주신 것들을 보지 않고 다 비교합니다. 남의 것을 바라보고 내 것의 아름다움을 몰라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에게는 내게 주신 은혜가 있음을 믿는 자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내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남의 시선, 남의 칭찬은 이미 주체적인 인생이 아닙니다. 메이는 인생이에요. 남의 시선에 의존하면 주체적인 삶을 살지 못합니다. 믿음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인정 못 받으면 마르다와 같이 분노하는 거예요. 타인에게 인정받는 사람, 나 외에 저 사람이 인정받으면 진심으로 축복해 주지 못해요. 마르다의 모습이죠. 누림은 맛보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나일 때 우리가 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여러분 회복해야 합니다. 한웅재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일상이 모이면 일생이 되는 거야. 그러니 일생을 아름답게 살리려거든 일상을 구해내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오늘을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때 매 순간이 복되고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저는 설교자로서 제가 대학부에서 설교자로서 훈련받은 것 중에 하나가 그게 있습니다. 저는 설교에 대한 부담감이 꽤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설교자의 정체성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설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야 설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설교가 또 설교답게 되려면 잘 듣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요, 설교를 여러분이 잘 듣고 누군가가 찾아와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하면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내가 설교를 잘했나? 이런 마음이 들다가도 하나님이 너 까분다, 착각하지 마 할 때는요, 설교를 주신 말씀을 전했는데 잘 듣지도 않고 졸고 그냥 관심 없는 듯 하면 그때만큼 설교자가 여러분 작아질 때가 없습니다.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설교하고 저기 뒷문으로 빠져나갈 때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모든 마음들은 설교를 잘해서도 아니고 설교를 못해서도 아니고 청중이 잘 들어서도 아니고 청중이 잘 못 들어서도 아닙니다. 내가 결과를 앞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결과는 제 몫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설교를 못했다고 생각될 때마다 정죄하시지 않고 재용아, 마음 좀 편안하게 가져. 그게 원래 너야. 그게 원래 너야.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제가 정말 몇 년 전부터 바뀌었던 고백이 있어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 제가 꼭 그럽니다. 네 밭이 좋아서 그래. 네 밭이 은혜 받을 좋은 밭이어서 오늘 말씀이 들린 거야. 여러분, 어린 시절에 저희 집 앞에는 수영장 하나가 야외 수영장이 망해서 아무도 관리하지 않는 방치된 수영장이 있었어요. 지금 같은 겨울이 되면 비가 오고 눈이 오면 거기에 이렇게 물이 차고 얼으면요, 거기가 우리 동네 아이들의 스케이트장이었습니다. 막대기 하나 들고 나무 판자 하나 깔고 그 수영장에서 재밌게 놀았습니다. 4시간 5시간을 놀았습니다. 막대기 하나 가지고. 저도 여러분도 어린 시절에 그 동심이 있으시죠? 그때 우리는 왜 이렇게 잘 누렸을까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게 되고 많은 것을 갖게 되고
더 많은 것을 사리 판단하게 됐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많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마음만 앞서가고 어른이 됐다고 하는 정체성은 내려놓기를 싫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왜 이렇게 놓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원래 그게 내 모습이라고 주님 말씀하실 때 참 자유함이 임하더라고요. 저에게 재작년 학예수련회 강사로 오셨던 이필삼 목사님이 그 오전에 대학부 교육자들 같이 커피 마시자. 그래서 커피를 마시러 갔어요. 전 설교를 하니까 이필삼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으니까 목사님은 설교 어떻게 준비하세요? 막 이런 걸 물어봤어요. 이필삼 목사님에게도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려봤어요. 목사님, 저는 설교 강단 올라갈 때까지 마지막까지 막 설교 준비가 안 돼서 막 스트레스 받다가 올라갈 때가 많아요. 목사님은 그런 적 없으세요? 그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왜 없겠냐고. 나도 한 주 동안 최선을 다했는데 정말 하나도 조합이 안 돼서 올라갈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 다음에 너무 어떻게 하셨어요? 그 대답이 정말 설교에 대한 제 모든 가치관을 바꿔버렸어요. 백 목사, 뭘 그렇게 걱정해? 회중들 앞에서 부끄러움 좀 당하면 되잖아. 부끄러움 좀 당하면 어때?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가 몰랐던 과도한 부담감의 원인이 내가 은혜를 끼쳐야 된다는 나에게 맞춰져 있는 그 마음이라는 걸 알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수련회를 기도하면서 저는 그날 이후로 설교에 대한 자유함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내가 은혜를 끼쳐야 되고 여기 온 사람들을 빈손으로 돌아가게 하면 안 되고 그런 마음들이 과도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주권보다 앞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주어집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루를 선물 받습니다. 그것을 누리고 맛보려면 내가 나다워야 됩니다. 내가 나로 있어야 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귀히 여기고 내가 무언가를 해내고 내가 뭔가를 결판지으려 하고. 사랑하는 리더들이여, 여러분, 우리가 리더 은혜를 끼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우리를 맡기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하였다고 합니다. 좋은 편이 뭡니까? 저는 본질이라고 믿어요.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본질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추구해야 할 좋은 편이 이것입니다. 절대 빼앗겨서는 안 돼요. 본질에 힘이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 누가 다 이 길이 맞다고 그러고 저게 좋다 그래도 예수님이 계신 곳을 선택해야 돼요. 거기에 은혜가 있어요. 어떤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을 추구할 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조건에 상관없이 하늘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올해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연습하기를 바라요. 누림의 자리까지 나아가기를. 우리가 잘 아는 송명희 시인에게 뇌성마비 환자이지 않습니까? 가난과 장애 잦은 이사로 송명희 씨에게 불평이 막 튀어나왔대요. 나를 왜 이렇게 지어가지고, 왜 우리 집은 가난하고. 기도를 하는데 펑펑 울고 신세한탄을 하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셨대요. 명희야, 너 지금 불평하는 그 일들 한번 써봐. 그래서 썼대요. 난 지식도 없고요, 재물도 없고요, 건강도 없고요. 나에게 주신 게 뭐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다 썼니? 그럼 이제 공평하신 하나님에 대해 한번 써봐. 송명희 씨가 저 쓸 수 없어요, 나 못 써요. 무슨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러면 남에게는 없는 너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을 발견하면서 써볼래? 한참을 생각하는데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는 남이 듣지 못한 것을 들었고, 나는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고, 나는 남이 모르는 것을 깨달았도다. 그의 입술에서 공평하신 하나님이 터져 나왔어요. 자신이 보고 자신에게만 듣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것들을 가지고 찬양을 지어 수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것들을 갖추지 못한 삶 속에서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누리는 삶을 증거하고 사명을 감당하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찬양 한번 부르면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의 삶에 자꾸만 조건, 미래, 과거, 성취, 많은 조건들로 우리를 괴롭히고 오늘을 힘들게 하고 참게 만들고 십자가만 바라보게 하는 우리의 삶에 근원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우리 일어나실 수 있는 분 일어나 주님 앞에 찬양합시다.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누림은 그 자체로 결과가 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공감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손에 닿을 만한 거리에 주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여셔서 지금 이 순간 현재에 육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십자가뿐인 것 같고 아픔뿐인 것 같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뿐인 것 같지만, 하나님, 그 속에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읽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누리며 이 은혜를 전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로 있을 수 있도록 내 삶에 주신 것들을 감사함으로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 하나님의 누림의 은혜가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짖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아십니다. 아멘. 내가 나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자기 안에 있는 부족함들, 실망감들, 이거 하나만 딱 빼고 내가 나로 있기를 원하는 그 마음들, 그것이 과거에 우리가 지은 죄요, 그 죄가 족쇄가 되었든지 간에 여러분, 내 모습 이대로 나를 받아주신다고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검으나 아름답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멀리 가려고 해도 주님이 찾아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은 우리의 날이 아닙니다. 내일과 미래의 끝은 하나님의 단어입니다. 우리가 오늘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하십시다. 오늘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좋은 편을 택하십시다. 눈과 계산으로 쫓는 것이 아니라 좋은 편은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다가올 결과를 미리 계산하지 말고 오늘 예수님을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잘하려고 하지 말고, 완벽하려고 하지 말고, 부족함을 누리는 인생 되기를 소망해요. 부족함을 사랑하시고 부족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이 우리 하나님 되십니다. 할렐루야.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주님을 발견하고 나니 내 인생이 불공평하다고만 생각되었습니다. 왜 우리 가정만, 왜 나는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힘들고, 왜 내 삶에 이렇게 십자가가 가득할까? 하나님, 숫자의 의문들 속에 주님 한 분이 나의 주님 되심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되심으로, 이 모든 조건들, 내가 갖지 못했던 것에 집중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게 마리아와 같이 이 갈급함과 간절함을 채워주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 인생의 부담감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 인생의 두려움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여, 우리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여기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지 않습니까? 우리 대합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예배 가운데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의 기름을 갑절로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어려움은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과거에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는 오늘을 살리라, 나는 오늘을 살리라. 주님, 세상은 날 버려도, 세상은 날 버려도 나는 영혼을 살리, 나의 사랑 주나라 나 주시네. 나는 오늘을 나의 모든 소망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소망 하나 없어도 예수 나의 소망.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시며 우리의 길 되십니다. 누리기를 원합니다. 넘어져도요, 시행착오가 있어도 반드시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뉴스송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누리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 참 잘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부여하시지 않은 과도한 부담감, 책임감, 그건 네가 걱정할 일이 아니야, 그건 내 일이지 네 일이 아니야 말씀하셔도 우리 안에 이유 모를 의무감과 책임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보다 우리의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몸부림치고 치다가 다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섰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원하시는데 우리도 더 이상 힘주지 말고 치장하지 말고 그저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품으시고 안으시며 사랑하시는 주님을 다시 재차 경험하게 하시며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조건 없이 크신지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에 닿을 만한 거리에 있는 우리 일상의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은 미래를 위해 오늘을 희생하며 기쁨이 없는 그 희생 가운데 인내하고 인내하는 것이 미덕인 줄 압니다. 피할 수 없는 현실은 있지만 하나님, 그 속에서 예수님을 구하고 찾게 하여 주시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누림의 은혜를 향하여 오늘 주신 은혜를 발견하며 살고 오늘 그 은혜를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가장 좋으신 예수님을 선택하고 절대 빼앗기지 않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대학부 위에 은혜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며 우리 명성교회 위에 주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담임 목사님 가운데 늘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많은 사역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도와주시며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계속되는 미자립 교회들과 어려운 성도들과 또 국내의 선교지를 돌아보시며 가는 걸음마다 사도행전의 놀라운 위로와 능력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순으로 영광 돌린 관현악부 우리 4명의 귀한 형제자매들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악기와 마음으로 노래하고 예배할 때 저들의 인생에 주님의 앞 발치 아래 앉아있는 가장 좋은 편을 저들에게 내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한 손길 위에도 은혜와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복된 은혜 주실 줄로 믿고 모든 영광 올려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가지 순서를 좀 준비했습니다. 올해 우리 대학부 교역자들도 많이 바뀌었는데요. 예배드리는 중간에 저도 지금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청년대학부 실행위원 집사님들도 또 많이 또 바뀌시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본인들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내일 임명이 나가기 때문에 오늘 좀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 저희가 좀 급하게 준비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실행위원 집사님들 축복할 거니까 여러분 미안하지만 잠시만 자리에서 좀 일어나셔서 우리의 멘토이신 우리 집사님들 정말 저희가 또 마음을 다해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 오시는 분들은 다음 주에 축복하고요. 우리 대학부에서 오랫동안 섬기셨던 안주호 집사님, 그리고 조병옥 집사님, 그리고 행정부장으로 섬기셨던 김동욱 집사님, 안주호 집사님 또 다른 봉사들 또 성가 대장이 되시고 또 김동욱 집사님은 청년부로 가셨고요. 이렇게 청년부가 자꾸 빼가죠. 잠깐만 좀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또 우리 조병욱 집사님도 또 여러 교회에서 너무 귀하게 쓰임 받으시니까 더 많은 또 부르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동욱 집사님만 오셨나요? 네, 집사님 잠깐만 앞으로.
잠시만 읽고 올라와 주시겠어요? 저는 사실 지금 기도하다가 이 쪽지 받았는데 참 마음이 너무 아쉽고, 참 저에게도 너무 많은 또 영감과 도전과 삶으로 정말 많이 배운 우리 실행위원 집사님들입니다. 너무 마음이 그렇습니다. 우리 두 분 대학부를 향해 혹시 한마디씩 좀 축복의 인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동안에 대학부에서 이렇게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또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원로 목사님 그리고 담임 목사님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특별히 대학부에서 있는 동안에 섬겨주신 모든 교역자님 한 분 한 분 일일이 이 시간에 다 성한 말씀을 올릴 수는 없지만 한 분 한 분의 모든 사역 가운데서 은혜를 많이 받았고, 또 여러분의 선배 되시는 분들과 또 여러분들 그리고 앞으로 오는 이 모든 후배 되시는 우리 대학부 모든 분들께 너무 갚을 수 없는 은혜와 또 사랑만 받고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너무 부족한데 그동안 함께 한 시간들을 늘 감사하면서 불러주신 자리에서 또 더욱 열심히 충성하는 그런 모습으로 또 지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예, 상교구 맡았던 조병옥 집사입니다. 사실 오늘 나올 때 어쩌면 오늘이 마지막 여러분과의 누성 제 예배 참석할지 모르겠다 생각하면서 나왔고요. 또 이렇게 미리 알게 돼서 감사합니다. 저도 부족하지만은 그 사이에 한 2년 동안 상교구 맡아가지고 여러분과 멘토링 과정을 통해서 재작년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고민들이 이제 앞으로 진로라든지 또 지금 당장 직면한 면접 같은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구나 하면서 공통적으로 이제 제가 드렸던 말씀은 어쨌든 기도밖에 답이 없다. 하나님 믿고 아주 자신 있게 그 면접이나 또는 시험에 임했을 때 좋은 답이 나올 거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늘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다윗처럼 꿈을 꾸고 또 다윗처럼 꿈을 이루어가서 훌륭한 그 믿음의 대장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 백재영 목사님 말씀과 여러 전도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가슴이 뛰고 또 이렇게 토요일 날 오후에 젊은 여러분이 나와서 이렇게 싱싱싱을 부르면서 이렇게 힘을 얻고 또 일주일 또는 미래 30-40년을 내다보면서 앞으로 전진하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집사님 잠시만요. 저희가 준비한 꽃다발이 있습니다. 네, 우리 함께 축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집사님 통해 내 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니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집사님 통해 주 사랑.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집사님. 하나님께서 집사님 통해 내 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집사님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큰 박수로 집사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집사님, 저희도 집사님처럼 늙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건강하게 믿음 생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사님. 너무 아쉽습니다. 집사님 너무 겸손하시고 정말 저렇게 쓰임 받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큽니다.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며 새사랑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누리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기를 다짐하는 이곳에 모인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